믿음에 굳게 서 있다는 것이 눈에 드러나 보이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 설교 원고를 들킨 것처럼 오늘 찬양 가사가 오늘 제 설교 원고와 너무나도 겹칩니다. 먼저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한 분 먼저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한출 집사님 장남 되시는 우리 조민상 집사님이 미국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방문해서 또 같이 예배드립니다. 우리 좀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캐나다에서 조명훈 집사님이 오셨고 오늘은 미국에서 조민상 집사님 오셨고 뭔가 겹치는 게 많습니다. 오늘은 빌레몬서 룻기 연속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인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인 사랑.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이라도, 심지어 나의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사랑해라 하고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에 그 사랑이라는 것이 감정의 문제라면 우리는 쉽게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의지의 문제, 믿음의 문제라면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다. 이런 주제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빌레몬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25개의 구절로 이루어진 한 장짜리 짧은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에 비해서 빌레몬서는 가볍게 여겨지거나 덜 중요하게 다뤄지기가 쉽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이 땅을 산다는 게 어떤 모습인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너무나 구체적이고 사실적이고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너무나 매력적인 서신서, 그게 빌레몬서지요. 짧기 때문에 내용도 가벼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사실적이면서도 깊이가 있는, 특별히 이렇게 깨어진 관계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은 오늘 이 시대에 참된 용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너무나 중요한 서신서, 그게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인의 집에서 재물을 훔쳐서 도망간 오네시모라는 종을 로마의 감옥에서 만나서 그의 회심을 보고 그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주십시오. 이제는 종으로가 아니라 형제로 받아주십시오.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를 위한 동역자로 함께 일하십시오. 이건 정말 그 당시 계급 사회를 생각하게 되었으면 혁명과도 같은 말씀이지요. 주인의 집에서 재물을 훔쳐서 도망간 종이라는 이미 벌어진 사건, 너무나도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한 사례를 놓고 거기에 은혜를 적용하고 거기에 평강을 적용하면서 우리가 믿는 복음과 기독교가 뭔지를 마치 그림책처럼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과는 확연하게 구별되어서는 너무나 매력적인 서신서입니다. 빌레몬서를 함께 묵상하는 동안 나의 관계에 대해서, 특별히 나의 깨어진 관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며 화목의 가치, 하나됨의 중요성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실제적인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을 보면 내가 빌레몬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이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머리에 딱 떠올렸을 때에 참 감사하다, 이 사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빌레몬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들었을까?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모습이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도 올려드릴까?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 올립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사도 바울이 왜 빌레몬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말합니까? 빌레몬이 주 예수와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바울이 빌레몬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누구로부터 빌레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빌레몬서의 주인공인 오네시모라는 종으로부터 들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빌레몬의 집에서 종으로 살았던 오네시모가 자신이 갇힌 로마 감옥 안에 함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참 잘 믿고 성도들을 참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말을 오네시모라는 종으로부터 들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여러분, 빌레몬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좀 보이십니까? 자기 종에게도 인정을 받는 주인입니다. 그 당시에 주인과 종의 관계를 생각해 보게 되었으면 이건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에요. 비록 주인의 재물을 훔쳐 도망쳤지만 주인이 악하거나 자신을 학대해서 도망친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자기 주인에 대해서 험담하지 않습니다. 참 좋은 주인이라고 그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직원들에게 인정을 받는 경영자, 자녀에게 존경을 받는 부모,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는 목회자,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빌레몬이 자신의 믿음과 사랑으로 자기 종에게도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또 하나 가능성, 누구에게 빌레몬에 대해서 들었을까? 빌레몬서 맨 마지막에 보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23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여기 나오는 에바브로는요,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회자입니다. 에바브로.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레몬은 그 골로새 교회의 장로인 거예요. 에바브라 역시 사도 바울과 지금 감옥에 같이 갇혀 있는데 담임 목사가 자기가 섬기는 교회 장로에 대해서 아주 여러 차례 말을 하는 거예요. 빌레몬이라는 장로가 참 신실하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진실하고 성도들도 참 많이 사랑하며 섬긴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빌레몬은 너무나도 귀한 장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진실하고 교회에 속한 성도들 하나하나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장로, 담임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근심이 되는 장로가 아니라 자랑거리와 본이 되는 장로이지요.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모든 장로님들, 우리 정종식 장로님, 문창호 장로님, 신철재 장로님, 이삼기 장로님, 이광호 장로님, 박수영 장로님, 그리고 이제 곧 장로로 임직하게 될 박소영 집사님, 이한주 집사님, 믿음의 본이 되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해서 힘을 다해 섬기는 장로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빌레몬과 같이 귀한 장로님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교회가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빌레몬의 집에서 일했던 종 오네시모, 혹은 함께 교회를 섬겼던 담임 목회자 에바브라, 누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들었든지 빌레몬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신실하고 성도들을 향한 사랑도 특심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너무나 큰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어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이 생각이 난다. 그런 귀한 일꾼을 이렇게 핏덩이 같은 어린 교회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내가 늘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할 때 나오는 이 믿음과 사랑이라는 요소, 이 두 가지는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너무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믿음과 사랑. 먼저 믿음이라는 요소부터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다 이렇게 말할 때 가장 1차적이고 우선적인 요소는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주 예수를 향한 믿음, 그게 없으면 절대로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성도를 우리가 정의할 때 믿음이란 요소 외에 그 어떤 것도 먼저 나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소유, 그 사람의 지위, 그 어떤 것도 먼저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유무, 믿음의 진위, 믿음의 수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히브리서 말씀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그 사람이 아무리 이런저런 실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고 있고 성도들을 잘 섬기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로마서 말씀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고 성품도 훌륭하고 소유가 많고 세상적인 지위가 높다고 해도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도 성도라고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도 수두룩해요.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 것이죠. 성도를 정의하는 가장 1차적이고 우선적인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데,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안에, 그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여러분 그걸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저 막연하게 나 예수 믿습니다 이거면 전부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반드시 들어있어야 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당신 예수 믿습니까? 예, 예수 믿습니다. 그럼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믿는다고 말할 때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는가, 이게 정말 핵심인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주 예수를 통해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를 다 보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라고 고백을 하고 주 예수가 나의 삶 전부를 충만케 하시는 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주 안에서 내가 발견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아무것도 없고, 내 세상적인 식견을 가지고 뭔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를 통해서 온전히 보기를 원하고, 그분이 내 삶의 전부이고, 아무리 많은 것들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그분이 내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게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도 우리는 나를 수식할 수 있는,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의할 수 있는 참 많은 것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말한 것처럼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아주 출중하고 좋은 가문에 태어나고 나는 자랐다고, 가말리엘이라는 탁월한 스승으로부터 나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자기를 정의한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사람들에게 늘 자신을 정의할 때 말했던 내용들인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자신을 정의할 수 있는 그 수많은 자랑거리들을 가리켜 마치 배설물과 같다고, 그 모든 걸 다 버린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전히 가치로운 것들이고, 사도 바울 역시도 자신이 배운 지식을 가지고서 복음 증거할 때 얼마나 요긴하게 사용했는지 몰라요. 자신의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 이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것이 얼마나 요긴하게 사용되는지 몰라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거나 아니면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그 사실이 얼마나 요긴하게 쓰임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마치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어떤 경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분, 나의 실력, 나의 지식, 나의 가문, 이런 것들도 주목할 때 이 모든 것들은 나를 오히려 해롭게 하는 거라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나를 본다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더 주목받기를 원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내게 있는 뭔가가 조금이라도 드러나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한다는 사실에 오히려 이 모든 것은 나를 해코지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지요. 육체의 가시를 딱 받고 있으면서도 그 가시 뽑아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깊이 간구를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그 가시 박힌 채로 일하라고, 그래야 내 영광이 일어난다고, 너의 그 약함이 오히려 강함을 드러낸다고 이렇게 말한 것처럼, 비록 나는 약하지만 이 약함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쏟아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날 때 나는 약하니까 나는 다 감춰주고 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만 드러나기를 원하는 이 바울의 이 모습이 뭔지도 많아. 지금 우리가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내가 다 버렸노라. 이전에 내가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내게 의미가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 가장 가치롭다는 것을 이제는 알기 때문에 그분만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 주를 통해서 모든 만물과 내게 오는 모든 사건들을 보고 그분이 내 삶의 모든 것이고,
그분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늘 충만하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제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진짜 주 예수를 믿는 성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더 익숙한 표현으로 하면 더 이상 나를 믿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주 예수를 믿는 성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셔도 내가 좀 더 열심히 살고 좀 더 수고하고 좀 더 부지런히 뛰어다니면 얼마든지 내가 잘 살 수 있다.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내 자신을 믿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난 괜찮을 거야. 누굴 믿는 거예요? 내 기도를 받으시는 그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는 나를 믿는 것이지요. 여러분,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신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남들보다 내가 더 훌륭한 것처럼, 도덕적으로나 능력적으로나 남들보다 내가 더 나은 것처럼 대놓고 말은 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다른 사람들 못한 것을 딱 끄집어내고 내가 잘하는 것 딱 끄집어 비교하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모든 면에서 우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바울처럼 다른 많은 것들을 근거로 남들보다 내가 낫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도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세상에 이렇게 악한 놈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나니까 세상에 이렇게 무익한 놈이 없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지요.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부패하고 이렇게 가망성 없는 나를 하나님이 오직 자기 아들이 행하는 그 완전한 공로에 근거하여 나를 받아주신 것을 내가 알기에 나를 믿거나 나의 어떠한 부분들을 드러내서 주장하거나 하지를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를 내가 믿는다라고 할 때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나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는 그 어떤 제목도 없는 줄 알고 이렇게 죄가 많고 이렇게 무가치한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그분이 어떤 공로를 다 행해 주셨는지, 나를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드는 것, 그게 바로 내가 주를 믿는다라고 할 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 믿음도 그런 거 맞습니까? 주님이 나 안 도와주시면 단 한순간도 제대로 살 수 없다고 하는 고백, 그 고백 가지고 사십니까? 그 고백 가지고 하루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모든 스케줄 가운데 나와 함께 해주지 않으시면 나 하나도 제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내 눈에 잘 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두고두고 나를 힘들게 할 거 내가 압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모든 결정과 판단과 선택 가운데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안에 담겨 있어야 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 있는가? 라는 것이지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빌레몬이 주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때,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은 신격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인격을 가진 온전한 사람이시고 삼위 하나님이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데 두 번째 위격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런 내용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핵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내가 예수를 맨 처음 믿을 때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서 구원해 주신 그것만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경우 어떤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 믿음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도 그 어떤 공로도 없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나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오셔서 내가 응당 살아내야 되는 삶을 내가 못 사는 줄 알고 내 대신 살아주시고 내 죄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하는지 못하는 거 우리 주님 아시기에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모든 형벌과 그 진노를 대신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되었다고, 내가 지은 모든 죄와 모든 형벌로부터 내가 자유케 되었노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 내게 있는가
라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우리는 믿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나에게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하다. 이 고백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핵심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나의 중보자가 되신다. 여러분 과연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성가대 찬양하는 것처럼 참 믿음이 맞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과연 그 안에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 제대로 박혀 있는가?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도 참 많은 죄를 짓습니다. 오래된 죄된 습관이라는 그 관성이 아직 남아있어서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가졌던 삶의 방식을 따라 거듭거듭 죄를 또 짓고 죄를 또 짓고 또 짓게 되어지는데 그 순간에도 성경이 가르쳐준 그대로 하나님, 이 악한 죄인이, 이 어리석고 이 부족한 죄인이 또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내 죄를 정직하게 토설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가 여전히 나에게 적용되면서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긍휼과 자비, 그분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내 죄가 또 씻어지고 또 덮어지고 또 가려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내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단지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와 중보자일 뿐만 아니라 또 뭐라는 거예요? 주인이 되신다. 이 고백까지 내 믿음 안에 들어가 있어야 그게 진짜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미국 신학계에서 금세기 초에 굉장히 아주 논쟁이 되었던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주제권 논쟁입니다. 주제권 논쟁. 쉽게 말하면 이런 논쟁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중보자이시기만 하신 것인가? 아니면 동시에 우리의 주인도 되시는가? 말할 필요도 없지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중보자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셔요. 주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순간순간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그러나 여전히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가 책임져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건 참 믿음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아주 명확하게 말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의 핏값으로 너를 샀어. 그러니 너는 아버지 거야.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소유하는 것 아니고 나에게 주인이 있다. 내 모든 인생에 주인이 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주인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주인이 뭔가를 요구하면 아니 무엇이든 명령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그 주인에 대한 마땅한 종의 반응 아니겠어요? 주인이 뭐라고 말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내 경험에는 하고 그 가운데 이유를 대고 있다고 하면 그럼 매맞아야 되는 종이죠. 주인이 말씀하시면 무엇을 말씀하시고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니 순종하는 것이 주인과 종의 바른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 안에는 내 삶의 참 주인이 계신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독립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당신이 내 모든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주인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우리의 삶에 참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담임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참 오랫동안 이런저런 두려움과 염려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점점 더 많이 깨달아지고 이 교회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이 점점 더 많이 누려지기 시작하면서 한 번씩 후회가 됩니다. 왜 그렇게 그때 두려워했을까? 왜 그렇게 염려했을까? 마치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주인인 것처럼 왜 내가 염려했을까?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데 왜 그 정도 가지고서 두려워했을까? 나 혼자 이 주어진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이렇게 책임 있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 성도가 된다는 의미인데, 왜 그렇게 염려하며 살았을까? 왜 그렇게 쉽게 눌리고 쉽게 지고 쉽게 흔들렸을까? 한 번씩 후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아니,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심각한 교만이지요. 내 인생의 주인이 따로 계신다. 나는 그분에게 순종할 뿐 모든 것은 그분이 책임지신다. 내가 최선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그 결과는 그 주인께 달려있다.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고백 안에 정말 이런 요소들이 들어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제대로 믿고 있는지,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사해 주신 구원자가 정말 맞는지, 내 인생에 이런저런 수렁에 빠질 때마다 나를 건져내 주실 이 오직 그분이라는 걸 내가 정말 믿고 있는지,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대신 서서 간구해 주시는 중보자라는 사실을 정말 내가 믿고 있는지,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명령할 수 있고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내 인생의 주인이 정말 맞는지, 내 인생 곳곳에서 내 믿음을 내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참 믿음, 여러분과 저에게 점점 더 견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중보자와 주인으로 내 삶에 모셔드리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었으면 내 삶의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를 진실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져 간다. 진실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어떻습니까? 예수 믿은 연수에 맞게 여러분, 내 사랑도 더 진지해지고 더 풍성해지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연수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내가 성경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어떻게 그 사랑이 눈에 드러나 보이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야고보서 말씀처럼 나는 내 믿음을 난 눈으로 보여주겠다고, 너도 네 안에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하지 말고 좀 보여주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네 형제가 춥다고 말하는데, 네 형제가 배고프다고 말하는데 그저 너 덥게 입고 다녀, 너 밥 먹고 다녀, 이렇게 말만 하면 그게 무슨 진짜 믿음이고 사랑이냐? 네 믿음이 드러나 보이게 해라, 이렇게 말하죠. 무엇으로? 사랑으로 드러나 보이게 하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성경 말씀을 줄줄줄 다 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외우고 있으면 뭐합니까? 성경 전체의 그 요약이 우리 주님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분명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성경 말씀을 줄줄 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게 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람들을 참 보면은요, 그냥 막연하게 나는 다른 사람들 사랑하고 살아, 내 안에 사랑이 있어,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아무리 사랑을 거듭거듭 가르쳐도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예사로 듣고 그냥 지나쳐 버립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지금 사랑하며 살고 있다,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사랑에 문제가 하나도 없다,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한 사랑이라는 주제를 심각하게 받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요, 사랑하는 것보다 미워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본성상 그래요. 사랑하려면 애를 써야 되는데, 근데 미워하는 건 저절로 자동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연습하지 않아도.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그 사람이 한 잘못을 마음 한쪽에 겹겹이 쌓아놓고 사랑이라는 주제를 들을 때마다 아주 편하게요, 자신을 방어해요. 이렇게, 하나님,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한 거 다 보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틀렸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를 방어하고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안에 악한 것이 드러나서 나에게 해코지한 것이지만, 그럼 내 안에도 그 사람에 대해서 해코지하고 싶은 마음은 있잖아요. 그 사람 미워하는 마음,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그 사람 미워하는 마음에서 살인한 것과 똑같은 거야. 너희들은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지만 네 안에 음욕을 품고 있으면 그건 똑같이 간음한 거야. 그런데 그 주님께서요,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본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 어떤 마음들이 있는지 그걸 다 보고 있으면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이나 너나 똑같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안 드러났다고, 아직 감춰놓고 있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대놓고 말하기도 합니다. 당신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았냐고. 그 사람은 전혀 기억도 하지 못하고 난 안 잊어버리지요. 무려 10년, 20년이 지나도 어제처럼 난 생생하다고. 그날, 그때 네가 나한테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고. 이런 짓 하지 않았느냐고. 너무 어리석지요. 남이 나에게 잘한 것은 금방금방 잊어버리는데 남들이 나에게 못한 것은요, 왜 그렇게 오랫동안 품고 있는지. 그 사람의 장점도, 그 사람의 잘하는 것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눈에 안 보이고 그 가운데 속에 내 마음에 거스린 그거 하나만 막 올라와서 어떻게든지 그 사람 정말 사랑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방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닙니다. 그게 바로 어느 모태에서부터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태어난 못된 본성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또 다른 영적 아들이라고 불리는 디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서 3장 3절 말씀 보면 우리도 전에는, 성경이 전에는 이런 표현을 쓸 때는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다고 말합니까?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쭉 항목을 열거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피차 미워하던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기 전에는 누군가를 쉽게 미워하고 쉽게 싫어하는 본성에 늘 끌려다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제목들을 겹겹이 쌓아놓고 누군가를 안 좋아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고, 마땅하지 않냐고 생각했던 거,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된 본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향해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누구?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아무 말이나 막 쏟아내었던, 그 모욕을 주었던, 빨가벗겨서 나무에 달아놓았던, 손과 발에 몫을 받고 옆구리에 창까지 찔러대던 그 사람들 향해서도 아버지,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짓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들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이 되시는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분 안에 내가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 대하는 것에서 변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때에 그분의 모습이 내 안에 담기는 것들인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은 하고 그러면서 삶 속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랑을 가지고 있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흥황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누군가를 바르게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실 때만 여러분과 저에게 관계의 혁명이 일어나요.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여러분,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요, 사랑한다는 것과 좋아한다는 것을 잘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두 가지를 엄격하게 구분을 해요. 여러분,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은요, 내 정서에 따라 너무 자연스러워요. 내 마음에 드니까 가까이 하고 싶고, 나하고 통하니까 뭔가를 함께 하고 싶어 하고, 그건 좋아하는 것이지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이 굉장히 특이한데, 누군가를 좋아하라고, 원수까지 좋아하라고 성경은 단 한 번도 명령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성경은 거듭거듭 명령해요. 왜 그럴까? 왜 누군가를 좋아하라고 명령하지 않을까? 여러분, 좋고 싫은 것은요, 명령할 수가 없어요.
내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건 순종이 안 되지요. 내 감정이 따라주질 않아요. 그러나 사랑은 감정의 문제를 훌쩍 뛰어넘어서 의지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고, 그래서 순종이 가능해져요. 하나님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거, 왜 명령하셔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거 알면서도 왜 명령하세요? 아니, 순종할 수 있다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다고. 쉽다고는 말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사랑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를 해코지 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게 쉬운 일입니까? 기도하면은 항상 그 가운데 속에 저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만 쏟아내고 있지, 그 사람을 복되게 해달라고 기도가 나옵니까? 안 나오지요. 여러분, 그런데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하고 싶어도 내 감정은 안 따라주지만 내 의지는 굴복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감정으로 결혼을 합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감정으로 결혼하면 다 헤어집니다. 좋아하는 감정이 사라지면 어떻게 그 관계를 유지하겠어요? 어떻게 20년, 30년, 40년, 한 일평생을 같이 살 수 있게 해서 좋아하는 감정으로 결혼했다면. 그런데 사랑은 다릅니다. 좋아하는 감정이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내가 믿기에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책임감을 가지고 오래 참고 무례 행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이에요. 저는 이번에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랑장의 말씀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우리 주님 명령하셨는데, 그 사랑이라는 단어 거기다가 원수를 딱 넣고 나서 읽으니까 아주 그냥 절절히 다가오더라고요. 오재호 목사, 원수에게도 오래 참아야 내가 명령한 그 사랑이 너한테 이루어지는 거예요. 원수가 내게 하는 말 하나하나, 행동하는 모든 것 하나하나,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야 그게 내가 너에게 기대하는 사랑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상이라는 면에서, 또 하나는 내용이라는 면에서. 먼저 첫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절대로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 그 사람이 나와 통하는가 안 통하는가, 그걸 가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사람 가려서 사랑해 주셨어요? 사람 가려서? 아니요. 누구든지 내게로 다 와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우리 주님 가리지 않으셨어요. 너는 내가 내 생명을 줄만 하구나, 너는 도저히 못 주겠구나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든지 다 무차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에게 구원이 열려져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들이 한 번씩 저를 찾아와서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이런 식으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싫어합니다. 근데 저는요, 제가 말은 안 하지만 제 속으로는 이렇게 되묻고 싶어요. 집사님, 모든 사람들이 다 저 사람 미워하니까 집사님도 사랑 안 해도 됩니까? 정말 되묻고 싶어요.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없다, 정당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진짜 핵심은 피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에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내 안에 담아주고 싶어하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는 하나님의 가장 요긴한 훈련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나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하고만 교제하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그 사랑 어떻게 배우겠어요? 어디에서? 그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아프지만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려고 하는 주님의 강권하심에 어떻게든 순종하려고 씨름씨름을 하면서 우리는 진짜 사랑을 배워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나도 내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나를 사랑해 준 주님 때문에, 그 사람이 뭐 근사하거나 그 사람이 뭔가 변한 가능성이 있거나 이게 아니라 내가 나를 먼저 받아주신 오직 그 주님 때문에 그 사람마저 사랑하려고 힘을 다하는 것이지요. 내 본성, 내 감정, 내 경험, 내 논리, 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 삶이 되기를 정말 원하기 때문에 그 사람마저 받아내면서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요, 진짜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대상에 따라 내 교제권 안으로 받아내고 내 교제권 밖으로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만큼은 절대로 사랑할 수 없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사랑은 대상을 내가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붙여주시기만 하면 사랑해야 되는 사람인 줄 알고 누구든지 귀히 여기면서 힘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의 두 번째 차이는 내용입니다. 내용.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사랑을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내게 있는 것을 그 사람에게 주는 것으로 사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그 사람에게 주는 것, 그것도 내게 여력이 있는 것을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여기면서 내 사랑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시간을 주고 내 열정을 주고 내 물질을 주고 이런 걸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사랑 안에 그런 요소들이 틀림없이 들어있지만 사랑은요 훨씬 더 급진적이에요. 사랑은요 자기 희생, 자기 부인, 자기 죽음, 이런 것까지 다 통과하는 것이 진짜 사랑인 거예요. 사랑은 반드시 그 내용에 있어서 내 자신에 대한 부정, 내 자신에 대한 깨뜨려짐, 심지어 내 자신에 대한 죽음까지, 죽음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비로소 누군가를 진실하게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조금 맛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려고 하니까 속이 다 무너지지요. 정말 마음이 다 깨어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 내 배로 낳은 자녀 어떻게든지 끝까지 품으려고 하다 보니까 속에서 병이 나는 거예요. 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끊어내질 않고, 그러면서 나는 죽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내가 죽어서 그 안에서 열매가 되기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안고 하나님께 달려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배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혼할 때 주로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는 진짜 성격이 안 맞았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요. 근데 그 가운데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안 맞아요,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 안에도 죄된 본성이 있고 그 사람에게도 죄된 본성이 있는데 어떻게 맞겠어요? 내 안에도 자기중심성이 있고 저 사람은 자기중심성이 있는데 어떻게 두 사람이 맞는 게 가능하겠냐고요. 서로 맞는 죄인들 여러분 보셨어요? 아니요,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나라는 죄된 성격과 저 사람이라는 죄된 성격이 서로 충돌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요 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정말 없었어요.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요. 왜? 어머니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교만한 인생에게 마음에 꼭 드는 사람? 그런 사람 없어요. 예수님도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우리 주님도 죽어야지 가능했던 그 사랑, 어떻게 내가 안 죽고 가능하겠어요? 고작해야 나에게 있는 여유 있는 것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진정한 사랑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제대로 배우지를 못해요.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에게만 열리는 진짜 사랑, 우리도 훈련하며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붙여준 사람이 누구든지 대상을 가리지 않고 사랑하려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고, 진실한 사랑이 요구하는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과 자기 깨어짐이라는 내용까지 담아서 나를 위해 보여주신 예수의 사랑이 내 사랑에도 점점 더 많이 묻어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사람을 받아내고 아끼고 위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 대한 이야기를 감옥 안에서 듣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며 그를 놓고 기도합니다. 빌레몬이 보여준 주 예수를 향한 신실한 믿음, 다른 성도를 향한 진실한 사랑, 여러분과 저에게도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나로 인하여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이 안정감을 누리고, 나의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깨어진 관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회복해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쏙 빼어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고작 그 정도를 가지고 믿음이라고 생각하며 나는 믿음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아니 고작 그 정도를 가지고 마치 내가 사랑에 문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견고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아버지의 말씀 앞에 나를 딱 세워놓고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일천한지를 늘 깨닫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불안하고 두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 무너지고 너무나도 속이 상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게 사랑을 더해달라고, 주님께서 나에게 보이는 그 사랑을 절절히 더 깨닫게 해달라고,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또 현장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모든 사람 품어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